오늘 한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한 절밖에 없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겠습니다. 팔복 네 번째 시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누가 복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근데 이 팔복이 다 각각 이렇게 한 개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팔복이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 8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7개는 못 받고 1개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팔복을 전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목마른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배부른 자가 복이지 어떻게 목마르고 줄인 자가 복입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배부른 것이 복일까, 과연?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게 복일까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환경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중에 저주가 된 경우가 허다히 많아요. 그죠?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오히려 여러분 실패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그 당시의 일입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대표적으로 누리본 자를 꼽으라면 우리가 솔로몬을 들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자도 여러분 몇 명이죠? 1000명이요. 정말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죠? 여자를 1000명을 거느리고 말이요. 누리볼 거 다 누리본 사람이 솔로몬인데 결론이 뭐예요? 아, 좋았더라? 아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돼요. 모든 것이 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부질없는 것이고, 그 모든 부귀영화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바로 여러분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결론이 뭐냐? 인생의 결론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부족함이 없이 누린 환경에서 자란 자식들이 잘 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예의 바르고 여러분 진실하고 이런 자녀들이 몇이나 나왔어요? 재벌의 회장들, 잘 사는 집에 2세들 3세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맨날 보는 게 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냐고요. 기사가 딸리고 차가 있고 여러분 온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에서 자란 그런 2세들 3세들 4세들, 여러분 거기에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고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참된 지도자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정말 손에 꼽으려야 꼽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대부분 다 엉망진창 아닙니까? 하루 종일 태양만 내리쬐는 곳이 사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배부르고 좋은 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고 좋은 게 복이 아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게 복이 아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갑질하고 여러분 참 욕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다윗은 시련과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겪고
괴로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냥 물려받은 1세대들은 우리 다 힘들게 다 성공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1세대들 다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안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녀들도 보면요, 다윗의 자녀들도 솔로몬도 여러분 왕이 됐지만 그나마도 좀 낫고, 나머지 자녀들도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여러분 뭐 자기 배다른 형제를 성폭행을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살해를 당하고 비일비재하게 그 자녀들이요 엉망진창의 삶을 삽니다. 예? 보면 참 한심한 경우가 많아요. 예? 암논이란 이 아들도 그렇고요. 예? 또 압살롬이란 아들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도 여러분 그건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셋째 아들한테 압살롬에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정의 비극이냐고요. 그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그 첫째를,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또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압 장군에게 죽고, 또 아도니아란 아들, 넷째 아들도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요. 그 아도니아도 나중에 이제 다 죽었으니까 뭐 둘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그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첫 비슷했던, 그렇게 나중에 있었던 아비사가이란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굉장히 좌충우돌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뭐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난 지금 좀 잘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좋아,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좋게 잘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고, 우리 가정에 뭐 가진 것이 좀 남들처럼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해주는데 아쉬워하고, 그런 여러분 괜히 주눅 들지 말고요, 오히려 그게 복이란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뭐 해주면 됩니까? 기도해주면 되고요. 아멘. 기도해주면 되고, 하나님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내가 잘 못 해주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밀어드리면 돼요.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우리는 왜 어쩌다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너는 왜 자녀한테 이거 왜 못해주나, 이러면 여러분 평생 가야 답이 없어요. 그죠?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네, 복을 깨달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재벌집에서 안 태어난 게 복이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재벌집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예. 재벌집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교회나 다녔겠어요? 예. 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네. 목마른 가정, 줄인 가정이 복받았다. 주님이 하신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에 목마르고 뭐에 줄인 자가 여러분 복인가?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의라고 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그것도 다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 또 실패가 왔고 질병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 시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 언어인데, 이것은 뜻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이 오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관점이 옳고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우리는 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르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오르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표상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오르심에 굶주린 사람, 거기에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 사람,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거룩, 오르심, 이런 뜻이 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가면요, 이거 히브리어는 반드시 동사형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의를 증명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왜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 이 언어를 히브리어 언어로 여러분 구약도 주시고 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믿는 것을 뭘 해야 되나?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 믿습니까? 증명해야 돼요. 증명. 누가?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교회 다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스스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내 의가 아니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오직 주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인정해 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날마다 쓰러지고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완전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을 향하여 계속 갈망해 나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이 갈급함, 이 갈망, 이런 열망이 있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대요. 저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요, 개척 막 했을 때 저 60년대 그 험한 건물에 2층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나오셨던 우리 박은영 사모님이 오늘도 오셨는데, 아시죠? 그죠? 엄청 낡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그냥 확 지나가요. 왜? 60년대 건물이니까. 그리고 겨울에면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요. 추워가지고 그냥 화장실이 그냥 겨울이면 몇 주씩 얼어요. 그 물을 우리가 제대로 못 쓸 지경이에요. 그렇게 막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방 열면 교회, 집 방문 닫고 들어가면 집이고, 거기서 저희가 우리 식구가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참 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하나님을 그때는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저 자신이 뭐 목사가 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자격도 없고, 제가 무슨 어떤 그런 걸 되려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저 친구가 죽으면서 저를 신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응급결에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여러분 무슨 제가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찬양을 제가 잘하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잘하던 것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차중락에 낙엽다리 가버린 사람. 저는 뭐 이런 노래 좋아하고 살던 사람인데, 예?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된다는 자체가, 이걸 해낸다는 자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갈망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참 뭐 문열문 교회니까 여러분 맨날 주로 밤에 또 잘 때도 또 강대상에 거기 옆에서 추운데도 그때 추운 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도 또 춥기도 만만치 않아. 여기 왔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심장으로 한번 2015년에 쓰러지고 가서 원인이 뭐냐니까 추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 난 추위라 하면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고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누워있으면 조금이라도 나아가 볼까 싶어서 솔직히 방에 들어가서 자도 돼요. 그런데 강대상에 자면 조금 나을까 싶어서 거기서 자고 여러분 근데 도둑놈이 들었더라고요. 아니 개척교회 뭘 먹을 게 있다고 밤에 자는데 여러분 인기척이 나서 보니까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강대상 옆에 누워있는 나를 막 지갑인가 그걸 꺼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보니까 도시야.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고 그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에요. 한 30대 정도밖에 안 돼. 멀쩡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아내와 같이 예, 또 뭐 고기도 좀 사고 예, 또 봉투도 하나 만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예, 교회 와서 목사의 그 뭐 저걸 훔쳐가려고 그러나 예? 그래서 갔더니 우리 집보다 훨씬 좋더라고. 반지하긴 하지만 빌라인데 우리 집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거 주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예? 어디 가든지 힘내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축복해주고 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여러분 어쨌든 뭐 몸부림을 한번 쳐보려고 제가 부족하니까 매달 3일씩 금식 기도를 72일을 했어요. 제가요. 예? 교회 개척하고 목회자 되면서 예?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이라면 지금도 좀 물려. 예. 3일을 그냥 한번 작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이걸 2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나놓고 보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환경도 안 좋았고요. 힘들었지만 그때 저에게 뭐가 있냐 갈망이 있었더라고요. 아멘. 갈망이 있었어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헝그리 갈망. 우리가 괜찮다 하는 사람은 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니까 갈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 살아가는데 뭐 아무 이상 없고 내가 뭐 부족하면서 그런 사람은 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부른데 무슨 갈망이 있겠어요? 근데 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이 옛날에 세계를 제패하고 할 때 이들에게 뭐가 있었죠?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홍수환 뭐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뭐예요? 예? 막 세계 챔피언 됐을 때 뭐라 그랬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어딘가 남아공인가 어디서 권투 옛날에 그때 우리 텔레비도 안 보이니까 라디오 중계로 듣고 막 온 국민이 흥분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예? 헝그리 정신이 있으면요 해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나? 하나님을 향한 그죠? 저도요 과거 그때보다 훨씬 저는 지금은 예? 그런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그런 갈망이 그때보다 훨씬 덜해요. 안타깝게도. 예? 성경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교회고 또 부유한 모든 것이 괜찮은 성도의 상징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해. 이유가 뭐죠? 조건이 좋아요. 내 인생에 뭐 부족함이 별로 없어. 돈도 얻을 다 있고 내가 뭐 다 어느 정도 갖추었어. 부족함이 없어. 예? 교회도 여러분 다 갖춰놓고 하면 별 부족함이 없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갈망이 떨어져 버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힘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은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보시잖아요. 너는 완전히 빈 사람이다. 너는 그래 이런 거 모든 조건은 좋네. 그러나 너는 갈망이 없어. 네가 진짜 벌거벗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걸 딱 보시잖아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다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합니까? 그게 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독약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어렵고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이게 독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라. 일부러라도 힘든 곳으로 가봐라. 편합니까? 편하신 분요 일부러라도 선교로도 가야 돼요. 그죠? 단기 선교라도 가보고 모든 게 잘 돌아갑니까? 일부러라도 여러분 열심을 내보고 그리고 어려운 곳에 가서 남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죄가 우리에게 언제 그런 듯이 죄가 또아리를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예?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편 1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사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광야 같은 데서 어려운 곳에서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먹으러 가는데 센 동물들이 와서 여러분 자칫하면 잡아먹을 수도 있대요.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갈급하고 내가 물을 마셔야지 살아가니까 사슴이 여러분 그 위기를 무릅쓰고 거기에 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사슴이 가는 그런 사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더라도 내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물 안 먹으면 나는 죽으니까. 그죠? 여러분 물 안 먹으면 죽죠?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동의하십니까? 물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저가 되기를 바라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나? 예,
배부름을 주신다 그랬죠. 오늘 배부름, 예, 배부르게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성경 말씀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에게 와서는 여러분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에게 우리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마음만 가지고 오면 돼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의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신대. 몸 배부르게,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유함을 주시고, 아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담대함으로, 예,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 없어.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배불러진 상태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니까 풍성한 즐거움과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옛날에 과천교회 고구마 전도왕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회자 됐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이분이요 주일날 놀러 가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941생으로 살았거든요. 예?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 강원도에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41생으로 하나님 살려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941생으로 뒤집어져서 살아온 사람 많아요. 옛날 윤복희, 예? 저 구미에서 공연 다니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수바퀴를 돌았어.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티끌 하나 상하지 않게 천사가 그 차에 함께 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김기동 집사가 그때부터는 뭘 가졌나? 나는 이제 예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하나님의 진리에 목이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기로 준비된 사람 한 사람만 저에게 붙여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내가 사람을 만날 텐데 예수님을 믿기로 준비된 사람을 한 사람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동을 걸고 기도하고 출발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 요새 어떤 누가 사고 나서 지금 시끄럽대. 그 사고가 나가지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나가보니까 자기 차가 좀 망가져서 상대방이 와서 박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임을 증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 하겠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밤바가 좀 망가졌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발한 것은 원래 망가지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 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 이 범프란 거 원래 사고 날 때 망가지라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쩔쩔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견적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 자기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견적을 이제 받았더니 100만 원 정도 나왔대요. 예, 차가 이렇게 망가진 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청구를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견적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냥 뭐 차도 내가 낡은 차고 그러니까 이거 고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타고 다닐 때 그 대신 점심만 한 끼 좀 사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점심을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만나가지고 점심 한 끼를 그분이 대접을 하는데 이 1시간 동안 뭐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은 거,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때 조금은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살고 있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이지.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친 사람이 외국인 회사의 부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야,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 와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볼까 생각하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어요. 같이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100만 원 그거, 차 뭐 망가진 거 그런 거 청구 안 하고, 그런 가지고 상대방하고 안 하고 자기가 좀 손해보고, 그 대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같이 잘하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이분이 위기가 왔어요, 이 김기동 집사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사업이 확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가 뭔가 받아내려고 하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나중에 영적인 배부름은 물론이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한 장만 넘기면 6장이 나와요. 제가 이 6장 3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6장 33절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진리, 주님의 그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해 주신대요. 이게 배부르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내가 갈망이 좀 식었고 내가 내 신앙이 형식적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로, 난 날마다 내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자기의 의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입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주님이 주시는 배부름의 역사, 우리에게 채워주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